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대영 지휘자님이 지휘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좀 떨으라고 이렇게 아멘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하는데 어때요? 그 안 떨었어요? 감동적인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로 그냥 사랑합니다 해도 통해야 되는데 하도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오늘 주일날 제목이 뭐예요? 성탄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 아마 성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황창현 신부의 강연을 잠깐 짧게 하는 그 쇼트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 IQ가 뭐 99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잠깐 들어봤는데 자기는 IQ가 126이고 자기 둘째 형은 99밖에 안 된대요. 99밖에 안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자기 반에서 1, 2등을 하더니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번듯한 회사에 이제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이상해가지고 그 형한테 이제 둘째 형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사 대표가 됐냐고. 이렇게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형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억이 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아버님이 큰 간 수술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렸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 가야지. 이 허리 구부렁해가지고 어떻게 출근을 하려고 그러냐고. 쉬었다 가라고. 출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들린 거예요. 나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어.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를 시키려면 출근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출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둘째 형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공부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때부터 IQ 99밖에 안 된, 거기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IQ 99밖에 안 된 그 형이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반에서 1, 2등을 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둘째 형은 중학교를 그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제일 효도하는 효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효자네. 지금까지. 그때부터 효자여가지고 지금까지 효자라고 하면서 말을 하나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느냐면 부모님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삶에 동참해서 일찍 처리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안 거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가를 아이가 안 거죠. 그게 빨리 처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신앙인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하는 그 문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데 있어요.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답답해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느님 모든 문제의 신앙의 깊이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 못 느끼는 거야. 충분히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못해, 느끼지 못해. 하나의 알기는 알아.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이 되는 것도 알아. 아는데 성도들이 못 느껴. 가슴이 없어 그게.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방황하고 시험 들고 또 이웃끼리 그게 불화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자식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거. 어릴 때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어떤 난관도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왜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이걸 못 누리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에도 픽 쓰러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 허우적거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도 잘 아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희한하게 그 사랑에 대한 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지금 물이잖아요. 물인데 물을 마시면서 물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물을 마시는데 물 맛을 못 느껴. 그럼 혀의 감각이 죽었든지 아니면 자 이건 진짜 어려울 거지만 딴 생각을 막 집중하다 얼른 물을 마셨든지. 잘 안 웃으시네. 하이 개그에서 어떤 것에 너무 집중하면 막 불러도 잘 안 들리잖아 아이들. 그런 것처럼 물을 마셨는데 물 맛을 못 느끼면 너무 다른 데 집중하면 그거 좀 어렵겠는데. 그러든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나이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네, 거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그 아멘 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아멘이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대로 못 산 거야.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대로 살면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것 같은데, 자녀인데 자녀대로 못 산 나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사랑하실까? 나보고 실망하시겠지.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같은 죄를 반복해 짓고 사는데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겠는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자녀대로 못 산다고? 못 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뜨겁게 안 사랑해, 이렇게 생각을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신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막 율법의 시대에는 막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막 진노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막 한다고 뭐 병을 갖다 주고 진노를 내리고 막 그랬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요, 구약은 법이 있을 때는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죄인이었어요. 죄는 죄야. 죄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러나 율법이 딱 하면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율법에 적용해서 구약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죄가 무섭고 얼마나 죄가 사망과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시대에 예수님 복음이 왔을 때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변화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말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자녀라고 안 생각을 잘.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럴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봐요. 자식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 근데 아버지는 자식 사랑하죠.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는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어디 가서 돈을 잊어버리지. 돈이 없으면 꼭 나보다 이게 가져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안 가져갔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 교회 다녀가 나 그거 안 했거든. 근데 가져갔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를 보면 괜히 피하죠. 아버지가 나 이런 혼낼 거야 이런 생각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 그거 좀 좋은 음치 같다고 아버지가 막 나를 막 너는 사형 뭐 안 그러잖아. 그러지 않잖아요. 다 그러신가 보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 그게 아버지와 내 생각이 차이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를 말을 들자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진짜
진짜 사랑을 알면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이게 진짜 아니니까 자꾸 흔들거리니까 흔들거린 틈을 타서 딱 들어오거든. 미혹의 영이요. 악한 영이. 그러면 딱 넘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거든. 이게 안 채워지니까 미혹이 넘어서 세상을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충만하고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만족으로 누리는 사람이 다른 것에 중독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건 잠깐 쾌락인데 그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또 하고 또 공허하고 또 하고 공허하고.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이걸 말을 바꾸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지만 인간들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이 놓이게 된 거예요. 왜? 죄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싶은데 공의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보혈이 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보혈, 어린 양. 그 보혈은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를.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도 의롭다 하시는. 예.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 봐야 될 것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앞에가 뭐예요?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가 뭐예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근데 신앙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흠없는 자녀로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내 환경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계속 죄책감 느끼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못 가져. 불신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과 생각에 기초하여 또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크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입니다. 의로운 아들, 딸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발음 좋죠?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 자, 우리 옆에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 먼저 신앙인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 경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잘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나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봐. 여러분 자녀가 흠이 하나도 없어? 잘해서만 사랑해? 그러면 미달이 많지. 미달이 잘생겨서 사랑한, 그럼 미달이 되는 건 많아. 왜 사랑해요?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하는지도 몰라. 안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며. 예수 믿고. 그것을 자녀들은 누려야 된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 눈치나 보고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이 아이는요 성장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먼저 이게 근본이에요. 기본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삶은 두 번째 문제라고. 첫 번째는 뭐예요?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나의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한번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유를 다른 걸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뭐예요? 자식이 좀 잘못한 거? 그거 아닙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작은 행동, 어떤 자기의 느낌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어? 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부모는 말을 못하죠. 어떤 부모는 급하게 이놈의 새끼가 뺨 따구를 때릴 수도 있고, 뺨을 때린다고 해가지고 안 사랑한가요?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은 잘잘못이 아니라니까.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자식들이 알면요, IQ 99가 바깥이잖아. 아는 거예요. 왜? 부모의 삶에 들어가요, 자식이. 이건 뭐예요? 철 들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인들이 언제 철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때. 마귀가, 어떤 마귀가 와서 야 봐라, 김 집사 기도는 들어주더니 네 기도는 안 들어주잖아. 너 안 사랑해야? 이 마귀 새끼 또 빨리 안 넘어가.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어떤 것에도 그 사랑이 안 흔들릴 때, 그 사랑을 아멘 하신 분들은 철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그걸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율법적이 되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먼저 왔지만 이건 죽고, 옛사람은 죄의 종로라는 건 이거 죽고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요즘 보면 혹시 애완견 키워요? 애완견? 애완견은 개연이 아니고 고양이? 막 애완견, 나는 이제 물론 다 취향이니까 애완견 키울 때 보면은요, 얼마나 막 애완견 예뻐가지고 우민 내 새끼 그러면 막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고 막 난립니다. 뭐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애완견을 예뻐하고 막 입 맞추고 뽀뽀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진짜 자식만큼 막 사랑하잖아요. 막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한번 바꿔보세요. 사랑하니까 당신이 애완견이 되고 애완견이 당신이 돼. 그러면 좋겠죠.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우면 그것이? 안 하지. 내가 안 사랑하면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바꿔봐. 은서야, 고양이, 네가 고양이 되고 고양이 너도 하겠어? 누가 그거 하겠어요? 누가?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셨다니까요. 그게 성탄이에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성탄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사람이 되신 무한하신 사랑이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져서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다른 곳으로,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막 채우려고 해. 가짜 사랑으로. 죄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참 사랑을 알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만족하니까. 그 사랑이.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의 영과 혼은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랑을 받지 못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얻어내고자 갖은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성탄절의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젖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꼭 믿으세요. 형편 내디끔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딱 앉으면 사랑해 그러면 어떤 표정이요? 어떤 표정? 그냥 행복해가지고 그러잖아. 안 그래? 나를 안 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 아이들 부모 엄마 아빠가 사랑스러운 엄마가 사랑해 그러면 좋아 이러잖아. 근데 우리 인간의 부모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적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는 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예. 사랑에 빠지는 건 달라. 사랑에 푹 빠져버려.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매료시키거든. 매료.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 아름다움 못 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만난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찾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 왜 못 만나요? 전심으로 안 찾으니까. 그럼 전심으로 찾는 건 뭐 돼? 그러니까 전심으로 찾는 건 뭐냐? 비유를 들었어. 잠언 2장에 보면 은을 구하듯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만난다. 둘도 말도 없어. 이건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찾아봐요.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요. 만나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혼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자, 긴장하지 마시고, 따라서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영이 마음이 긴장을 해. 그래갖고 약간 그러지 말고 그냥 푹 안겨.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던데 그러면 아멘 그러면 돼. 예, 자 우리 좀 손뼉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좀 빨리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빨리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나.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1절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만족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우리 두 손 들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승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고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분도 삶의 목적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온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있습니까? 그것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아들이고 딸인데 고아처럼, 그러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탄은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둔덕교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가정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가던가요? 결단이 얼마나 가던가요? 금방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율법적 의무감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힘들죠. 왜?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의무 때문에 하니까 기도가 조금만 하면 힘들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힘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과 환경과 그 옛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이 시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영혼에, 육체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 모든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악함들 다 끊어져 상한 심령 치료되고 병든 육체 치료되고 어둠의 영의 붙잡혀 떠나가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